말 것,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 오늘 뭡니까? 2강이죠. 2강입니다. 보시고요. 자, 우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요, 이제 복음을 딱 알았을 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은 기준이 세 가지가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약속을 우리가 딱 알게 되었다 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게 환하게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누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보고 나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현장이 보입니다. 그죠? 세상 현장을 딱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이 천국에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계획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천국은요, 당연히 우리 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다 내게 맡겨놔라. 이미 그거 끝난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세상 현장을 딱 보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두 가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아서 지금 세상 현장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이게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여기 이제 세상. 대다수의 그 성도들과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왜냐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목사님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안 해줘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도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보는 우리의 태도, 신앙인들의 태도가 있어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요 세상을 틀리게 가르쳤느냐?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해 드리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선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세상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제가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솔직히 여기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근데 고등학생 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배운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뭐 질문을 해보면요,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적 구원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듣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틀린 말은 꼭 아닌 것 같은데 나는요, 아, 우리는 세상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뭐냐니까 영적인 구원, 영적인 축복 받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제대로 안 되면 아,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고 좀 뭐랄까요, 약간 비겁하게. 나는 어릴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후로 또 대학교 다닐 때 이때요 굉장히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영향받았던 그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저는 약간 신앙의 일종의 선생님 같은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철저히 뭡니까? 이분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그게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요.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자꾸 세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단절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세 때 보면요. 수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은요,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청빈한 거, 청빈한 거는 좋죠. 왜? 그 당시에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부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빈한 걸 굉장히 지향했어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지향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굉장히 사람이 경건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교회 조직에 자기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자기들 타이틀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를 볼 때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 주로 뭐 하느냐?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걸 해요. 그리고 제가 저도 열심히 좀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은혜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요. 제가 기도원도 막 가보고, 근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내하고 정서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권사님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그 197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내가 좀 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뭐 하는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한 100번씩 불러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0번 좀 부를 때 되면요, 이게 막 박수가 이게 해병대 박수도 아니고, 막 나중에 막 이 스피드가요, 얼마나 빨라가지고, 내가 볼 때 그 시간 방은 다 받고 그렇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목이 막 터지라고 막 부르고요. 목이 쉬어가지고, 막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뜨거운 불길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신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내가. 그래 좀 이제 안 맞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당시에 CCC라든지, 예컨대요, 내비게이터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름난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약간, 내가 느낌에, 이거는 보니까 개신교 수도원이구나. 하는 느낌. 특히 예수전도단에 갔는데요. 와, 여기 막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가는데 막 완전히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거기 자매들, 사실 저도 젊으니까 가면요, 좀 이쁜 아가씨 있으면요, 좀 이렇게 신앙도 괜찮고 사람도 좀 이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러면요, 나도 좀 이렇게 아가씨도 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형제 자매인데, 자매들이요, 남자에 관심 전혀 없는 것더라고, 내가 볼 때는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 같아. 내가 보니까, 야, 무섭다 싶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뭐냐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꾸 단절을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자신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좀 교회도 약간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걸 되게 또 부러워해요. 막 숭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거는 굉장히 세상을 되게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올 겁니다. 그 당회를 운영하는데 뭡니까? 기복신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요, 기도하는 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돈도 많이 주시고, 전부 그겁니다. 근데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보면,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신앙이나 이 복음이 정립받는 사람이 나는 부흥회 같은 데 간다. 이러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나는 그거 당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딱 정립되고 뿌리 딱 내린 다음에 그때 우리가 뜨거운 기도원도 가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보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서울 보면 정강훈 목사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하는 거 보니까 그 내가 유튜브 온 것도 아니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막 보니까요. 그 지역에 주택조합하고 뭘 하는데, 그죠?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버텨가지고, 예컨대 돈은 감정가를 몇 푼 안 되는데, 하도 애를 먹이니까, 알바가 놓고 그 교회가 안 나가고 애를 먹이니까 500억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500억이 자기 갚는 것보다 몇 배나 돼요. 그런데 갚는가 그 500억을 주기로 해놔놓고는 또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갈 데 없다. 돈도 내놔라. 이래 하다가, 그리고 그 주택조합에서 뭐 했느냐니까, 뭐 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교회는 이제 빼고, 이렇게 빼고 다시 한 2년 더 걸리더라도
다시 주택조합을 형성해가지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이번에 뺐어요. 빼니까 하는 말이 뭐 하느냐. 내가 걸으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걸 본 겁니다.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는 거 이래요. 아, 우리 잘 됐다. 우리는 여기서 안 나가고 여기서 우리는요, 한 1, 2년 만에 1,000억 뽑아낼 자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아멘. 세상에. 큰일입니다, 정말. 정말 저는요, 진짜, 야, 이게 정말, 이거는 무슨, 뭐랄까요. 이거는 막 이제 기독교가 맛이 가도 막 이제 완전 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보상이 나오는데,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우리 버팁시다. 버텨가지고, 우리 만약에 한 10억 받을 거 한 20억 요구합시다. 그거는 내가 예배 때 아니고요. 끝나고 광고할 때 내가 그 말 할 수 있겠죠. 회의하면.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럽시다. 뭐 정도지. 내가 그 말 한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이라는 게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깊게 들어간지 몰라요. 아예 교회가 사업이라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요, 경제를 내가 이렇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경제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요, 저거 문제 온다. 경제라는 것이 그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본부에도 경제를 투명하게 하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해도요, 안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럼 나중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이게 참 큰일이다. 이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게. 무시하든지, 우리 렘넌트 애들이요, 얼마나 세상을 무시한 줄 압니까? 우리 렘넌트 애들이 세상은 되게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세상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좀 들은 게 뭐냐, 서밋, 우리는 정복, 이런 말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면 정복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꾸 세상하고 이렇게 막을 칩니다. 저기는 속된 세상이고, 우리는 거룩한 데고, 구별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거. 그리고 교회 안에 어느덧 세상 문화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틀린 태도죠. 틀린 태도. 그죠? 그래,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우리는 뭐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서 전도하랍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가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전도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세상이 딱 진단되어지면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딱 볼 때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그 흐름이 보이겠죠. 그죠? 그 흐름이 보이면 그 흐름의 반대편에 하나님 이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세상의 흐름이 창세기,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여러분 왜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볼 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구나. 이걸 보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으면서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내 기도 속에 세상을 함께 품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세상에 보면 지금요 진짜 저주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복음 제대로 말 못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신앙생활을 좀 해봤던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게 복음에서 교회가 어긋나 있구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뭡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에 이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라도 우리 솔직히 복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우리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을 우리가 세상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여러분 부러워해서 따라가고 하지도 말고 그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벌 때도 돈은 내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돈을 또 너무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은 그냥 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릴 어떤 결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 우선은 세상에서 내가 배울 것은 뭘까요? 세상의 흐름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도 많이 있고, 그죠? 세상에 힘도 많고, 세상에는 우리가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거고, 편리한 거는 편리한 건데, 문제는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지금 그게 안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12가지라는 이 배경, 이걸 딱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배운다는 말의 의미가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배우라 그게 아니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여러분이 거기서 딱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 흐름입니다. 그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가 딱 있는데요. 이게 점점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세상의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막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뭡니까? 막 하나님을 막 망령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적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 있다니까요. 그런 데 쓰임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3단체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3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그거는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뉴에이지라는 단체가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뉴에이지라는 일종의 사조가 있어요. 사조가. 뉴에이지. 그냥 어떤 단체가 그래서 우리가 저 단체는 뉴에이지 흐름을 가고 있는 단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뉴에이지라는 뉴에이지라는 무슨 다락방 이래 뭡니까? 무슨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뭐 말 알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왜냐? 옛날에 올드 에이지 그러니까 뉴에이지 말고 옛날 체제는 뭐냐? 전부 다 기독교 교회가 뭔가를 딱 움켜쥐고 그죠? 이렇게 제도권에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과거의 모든 뭡니까? 에이지, 과거, 말하자면 옛날 시대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옛날에는 뭡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죠? 우리 근데 문화든 뭐든 전부 다 뭐냐니까 중세 때부터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 사회, 문화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너희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옛날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뭔가 어젠다를 이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 그런 단체다 말입니다. 그런 단체는요, 굉장히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어떤 문화도 가지고 어떤 어떤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박애단체, 사회 활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참 많아요. 그런 단체가 이게 이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이게 흘러갑니다. 저는 뉴에이지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뒤에 지금요, 뭔가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뒤에 어떤 흑암이 딱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쏙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3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그냥 그거는요, 비밀론자들이 그냥 이런 단체 있다는데 있을 것 같아요. 중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프리메이슨은 뭐냐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은요, 제도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수탈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일종의요. 그와 관계없는 일종의 메이서 집단을 만나요. 메이선이 뭐냐. 석공이에요, 석공. 우리 직업으로 말하면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뭡니까? 결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기존 체제와 이렇게 싸웠던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커지니까 막 오만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다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유대인도 그러면 단체가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다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한 5%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뭐냐, 유대인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은근히 거기 흐르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딱 이렇게요. 이 사람을 배격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왜냐니까, 중세 때 가톨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요. 너무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봐도. 이게요, 지금도 딱 있습니다. 이게 딱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들은 잘한다 하면서 뭡니까? 점술이나 우상이나 귀신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점치고, 굿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뭡니까? 자기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이걸 딱 보면, 아, 세상은 그런 거구나. 봐야 됩니다. 이걸 딱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다면 활용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나 사람이나 뭔가 내 업이나 이런 단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바울이 하는 말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죠?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돈이 내한테 필요한데, 돈은 내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돈이 유익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나에게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그 돈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본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하면서 뭐죠? 우리가 내 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거 뭐 한다? 활용을 해라. 처음에는 뭐냐? 배워라. 여러분 그 흐름 배경을 딱 여러분이 이해해라.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서 진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지키기 필요합니다. 요게 오늘 메시지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 다시 한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닌 살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답이 뭐다?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뭡니까? 맨날 세상을 자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음행하고,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리고 뭡니까? 자꾸 뭐 세상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너희 몸은 19절에 나오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요, 여러분이 잘 깨닫고, 네, 오늘 우리 고사물리 선수하고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 제대로 안다는 건 다 압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내 자신의 뭔가를 딱 지키고,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딱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소통하는 많은 세신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복음을 누리며 복음 속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 세상을 활용해서 내가 전도를 우리가 감당하며 또 그 속에 세상의 많은 것들과 싸워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용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